샬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나드의 실천 의식 중 둘째로 명상과 행동입니다. 거룩한 명상이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명상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과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가? 버나드는 여기서 사랑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감정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룹니다. 버나드는 여기서 명상적이며 동시에 능동적인 삶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행동의 적절한 관계는 질서 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그리스도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가능케 하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버나드는 사랑은 행동과 감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감정 부분이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버나드는 시사합니다. 버나드는 감정으로 나타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발전할 수 있으나 그것의 완성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외적 행동뿐만이 아니고 내면적 감정에까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입을 닫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받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베풀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랑에는 계명이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버나드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면적 감정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나드는 행동적이고 명상적인 사랑의 상호작용에 이론적 기초를 세 종류의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낳은 감정, 이성이 지배하는 감정, 그리고 지혜로 길들여진 감정입니다. 육신의 감정은 죄의 산물이고 이성이 지배하는 감정은 행동적 사랑의 영역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 길들여진 감정은 위의 두 가지의 감정과 다릅니다. 신비적 명상을 체험한 자가 갖출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이상적 감정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남을 지적합니다. 이성적 감정은 달콤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진리의 강력한 추구에 의한 선을 행합니다. 버나드는 이 둘을 대조하여 이성적 감정의 소유자가 두 가지의 내용을 놓고 교묘하게 중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 사이에도 더 완전한 것이 약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영혼이 육신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성적 감정에 의하여 통제된 행동은 결국 이성적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적 사랑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인 질서를 세워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버나드는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 길들여진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서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방식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또는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으로 알게 됩니다. 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사랑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이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같은 내용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것을 버나드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감정적 사랑과 행동적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면 현세와 영원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감정적 사랑과 행동적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현세적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배치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당신 안에서 안전하게 자랑하며 그가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잡았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나드는 사랑의 이 두 질서가 이 세상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명상가가 행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나드에 의하면 명상은 감정뿐만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적 체험은 하나님을 진리로 이해하며 그것은 또한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총체적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버나드 아가서 설교를 통하여 이것을 신랑이 신부의 두 입술엔 이해와 어징 입맞추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명상과 행동이 공존한다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버나드도 그의 이론을 삶의 혼란 속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상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펼친 이론적 근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버나드의 실천의식 세 번째로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는데 버나드는 또 다른 질서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입과 방출의 원칙입니다. 주입은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고
방출은 인간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주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방출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 설교 18번에서 버나드는 성령님의 7가지 사역을 언급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의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입과 방출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즉 방출이 유익하자면 주입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받지 않은 것을 주려고 하는 모든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주입을 무시하는 경솔한 행동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의 명령에 대하여는 죄가 됩니다. 버나드는 이것에 대해 상당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의 행동으로 사역의 부름을 받을 때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사랑의 연합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설교 8장 8절에서 9절은 흘러 넘치는 신부의 젖가슴이 명상적 사랑의 키스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심령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부는 항상 명상의 침대방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임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선행들은 명상에서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더 안정된 마음으로 명상을 즐기며 만족을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자신은 신부를 명상의 잠에서 깨워 더 유익한 것으로 불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 안에 선행을 위한 욕망, 신랑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욕망을 심어 넣었던 것이라고 버나드는 말합니다. 명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되기 위하여 명상과 행동에는 어떤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명상과 행동의 관계를 중시하는 버나드는 명상과 행동이 조이고 푸는 심장 박동과 같은 상호적 유기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영혼도 이 세상에서 명상을 오랜 기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버나드 가르치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명상적 사랑이 행동적 사랑에게 필연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명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만큼 그녀는 행동의 삶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녀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자매이다. 비록 그녀가 명상의 빛을 잃었다 하더라도 죄나 게으름에 암흑으로 떨어지지 않고 선행의 빛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버나드는 이 상호 유연성의 관계가 어머니가 사랑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랑의 방문을 즐기는 체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언제 포기할 것인가는 명상을 하는 영혼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상과 사랑의 임무 이행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나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합니다. 모든 참된 명상가들이 사랑의 임무를 위한 부름에 버나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돌볼 것이며 내가 사는 동안 그들 안에서 위장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내 것을 찾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언둔과 명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수도원의 폐쇄성과 극심한 수동성을 잘 알고 있는 버나드는 명상과 행동의 균형적 양면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으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사랑의 질서가 먼저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버나드는 적절한 행동을 위한 내면적 원칙을 질서의 개념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랑도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가치가 있는 분량만큼만 사랑하고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질서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버나드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적절한 관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행동은 이러한 질서 있는 사랑의 원칙에 의하여 또한 질서 있게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